제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이지만 주의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우리 성도들과 또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특히나 말을 오래 들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한다거나 어떤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거나 할 때 들어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오랜 시간을 들어야 돼요. 심지어는 3시간을 앉아서 제가 들었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 3시간을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건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노력해요.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말 듣다가 딴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딴 생각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 그 사람 눈을 보면 금방 알아차려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중요한 얘기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분에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주의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관심과 또 그분을 생각하는 또 사랑이 있다면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게 맞죠. 마음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역시 세 파트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흠 있는 거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요. 여호와께 흠 있는 거 가져오면 재물을 말하죠.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흠 있는 거 가져온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마음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맞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헌금할 때 보면요, 토요일날 저녁에 헌금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가능하면 은행 가서 새 돈을 바꿔와요. 그러나 그게 여의치 않으면 대림질, 그런 거 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한번 따라서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제 학창 시절 때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이렇게 맛있는 반찬, 저녁 시간에 반찬을 하셨는데 그걸 먹다가 엄마 이거 굉장히 맛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 우리 이거 전도사님 갖다 드릴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담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었어요. 목회자한테 잘해라 이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시죠? 누구를 향한 마음일까요? 그게 그때 저희 가정이 처음 예수 믿고 한참 뜨겁게 예수님 사랑할 때 그랬었어요. 저도 마음이 좋아서 네 엄마 그럼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맛있게 나물 무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시금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저희 가정 특히 그렇게 잘 먹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맛있으니까 우리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 교육자 생각이 나는 거죠. 누구를 향한 마음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 드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흠 있는 거 가져왔다. 하나님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 여러분 가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요. 다른 사람들 다 성령이 동기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에 드립니다. 근데 아나니와 삽비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에요.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안 하면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리긴 아깝고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드렸다.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온전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다음 단락의 내용은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락에도 재판관 레위인과 지도자들이 재판할 때 그거 듣지 않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막 이렇게 협박 일변도로 나가면 듣는 분들 입장이 여러분 설교 듣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것을 준비하고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흠없는 존재가 됐음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리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너희를 흠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없는 제물.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마. 우상 섬기면 니네 돌 맞아 죽는다. 왜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다 그래요. 언약을요. 그래서 우상 섬기고 3절에 보니까 일월 성신에게 가서 절한다. 그거 걸리면 벌 맞아 죽어, 이 얘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출애굽기 말씀 24장의 6절에 8절에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언약식을 행하는데 이제 짐승의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품에 담아서 그 모인 백성에게 피를 뿌립니다.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대에 여러분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긴 당사자가 피 흘려야 된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어겨서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피 뿌린 백성들,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뿌렸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누가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렸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 난데 예수님이 돌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저주가 되셨다니까요. 우리는요, 그분은 저주가 되시고 우리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죽으시고 외아들이 우리에겐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누리며 사십시오. 저주가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가 끝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괜히 마음이 불안불안해요. 비는 우중충하게 내리고. 여러분 이게 죄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무 일 없어도 그냥 마음이 불안불안할 때가 여러분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 탁 펴고 이 말씀을 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아무 저주가 상관없다. 그리스도의 피로 저주는 끝났다. 떠나가라. 불안은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선포하기 싫으세요?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이 평안이 그때부터 다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근거 없는 불안은 떠나가야 돼요. 근거는 어디 있어요? 내가 평안을 누려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요, 그리스도가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혈루는 뭐예요? 구약의 유출병은 부정한 거예요. 저주입니다. 그리스도를 손댈 때 저주가 그쳐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한다면 우리의 재판장이 누군지를 알고 인정하고 거기에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말씀 보세요. 우리 9절을 한번 보시죠. 레위 사람 제사장 8절 내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뭐예요? 형사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증인이 없으면 서로 네가 먼저 때렸다고 얘기하면 곤란하게 되거든요. 그때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고 율법을 근거로 판결할 때 거기에 순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판결에 거역하면 그 사람도 죽이라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이 누구예요? 당시 지역마다 다 법정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법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뭐 말하면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있잖아요. 여기 중앙성소 고등법원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판결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법원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판결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4장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다?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이 어떤 정황입니까? 파벌이 나눴잖아요. 게바,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파. 서로 싸우고 판단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충성하는 거야. 그거 하면 돼. 판단하지 마.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판단 중지. 하나님이 대법원장이에요. 여러분 서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목회자를, 목회자가 성도를, 또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는 거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판단하세요?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린 서로가 상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세요. 판단, 보류. 우리들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면 그날에 주께서 충성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판단에 순응하고 따라갈 수 있길 바라요.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는 거. 이전에 있었던 찬송가인데, 복음성가인데 제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예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건데 어떤 거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뺑뺑이 돌 때 의미 없는 행진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요, 이미 요단 동편에 다 터 잡고 자리 잡고 가정 꾸리고 처자식 낳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다가 하나님 그거 다 보여줘요. 뜻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아, 우린 늦었다. 저 사람들 봐, 이방인들인데 벌써 땅 다 차지하고 다 터 닦고 잘 살고 잘 먹고 있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이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당신 백성들을 위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은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한 것. 늦은 것 같으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들은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자기들이 먹으나 너희들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뭐 할 때요? 마음 다해, 성품 다해, 힘 다해 여호와를 사랑할 때. 지난 주간에 제가 담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사로 갔었어요. 거기 가니까 많이 보던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동기에 졸업 동기, 신대원 졸업 동기. 물론 연배는 저보다 위세요. 몇 살 위인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저 대구에서 벌써 목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교인이 1,500명이가 모인대요. 그 수행하고 온 그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1,500명이 모이는. 근데 이렇게 서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서로 아는 체 안 하고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인사했어요.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총신대학원 몇 회 졸업생이고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어깨 치면서 어디서 어쩐지 많이 본 분 같다고 하면서 여기 교회 근무하냐? 그래서 아니, 나 제천에서 우리 이석은 목사님 거기 밑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 갔던 그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저보다 한 3살 정도 아래예요. 저 선교사 가셨다가 한국에 오셔 수원에 개척했는데 교회가 이게 부흥해가지고 한 1,50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몇 살 어린데 인물도 좋고 또 성격도 아주 싹싹하고 좋으신 거예요. 거기 다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잘하고. 근데 딱 보니까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최 목사 뭐 했냐? 그때까지는 다 너보다 나이도 어리고 다 저렇게 잘 나가고 신대원 졸업한 동기인데 대구에서 저렇게 몇 천 명, 막 1,000명 목회하고 하는데 넌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러고 있냐?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믿어요. 뭐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적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는요, 빨리 간다고 빠른 게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늦지 않습니다. 저는 보면 모든 게 다 늦는 것 같아요. 삶이. 제천에 그래서 왔나 모르겠어요. 슬로우 시티라면서요. 서울은 막 빡빡하고 얼마나 막 정신없는지 몰라요. 결혼도 늦었지, 이제 아이도 초등학교 이제 다니고 있지, 아직도 부목사 하고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그럼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 손으로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과실을 먹게 하리라. 저는 이걸 믿고 나아갑니다. 그럼 마음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실력, 내 힘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5장 5절 로마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 부은 바 됨이니.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내 실력 가지고요, 천만에요. 우리 실력 가지고 안 돼요. 실력 없어요. 이랬다 해요. 근데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성령은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보증 기업이라고, 보증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 살 때, 집 전세 얻을 때 살 때 뭐 걸어요? 저 보증금 걸잖아요. 근데 보증금을 세게 걸었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내 물건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보증금을 아예 자기 자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백성, 내 권석, 내가 사랑해 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바 되었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게 두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받은 것 가지고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니 우리도 그 힘, 그 사랑 인하여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